계시록 16장 말씀,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형태로 심판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라 했습니다. 곡식 추수는 알곡,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알곡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알곡들은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포도 심판이었습니다. 가짜 포도, 들 포도. 이런 이제 믿지 않은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지옥불로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하더라도 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또한 이제 말세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잠시 한번 갔다가 오십시다. 금방 읽었던 말씀은 딱 접어두시고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갔다 오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세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면은 진리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귀가, 성공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른 이야기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귀가 성공과 좋은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에 자꾸 귀가 열려요. 복된 사람은 복된 데 귀가 열리고, 허탄한 사람은 허탄한 이야기가 자꾸 재미있고 그 이야기가 자꾸 귀에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서 허탄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와 은혜와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귀가 잘 안 열리고,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 열리고 귀가 번쩍 열리는, 그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허탄한데 귀가 열리지 않고 항상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계시록 16장 일곱 대접 심판의 본론장입니다. 실행장입니다. 15장은 우리가 보았듯이 심판에 대한 서론장이었는데, 자, 심판이 되어지면은 이제 실행이 되지만 어떻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가? 1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땅에 쏟으라 했습니다. 재앙을 쏟으라. 첫 번째 전사가 2절에 보니까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불신자에게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지자 원인 모를 종양과 종기가 몸에서 생기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라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재앙이 피부암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제 악성 종기라든지 이런 이제 재앙들이 임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재앙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할 때에 나타났던, 사람에게나 아니면은 짐승에게 나타났던 그런 이제 종기들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성경에 보면 욥이 이 원인 모를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었지만은 그 당할 때에 그 온몸에 그
이런 종기가 나서 가리워서 기와장을 떠드다가 몸을 긁었다라는 이야기. 이제 곳곳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누가 이런 그 재앙을 받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우상을 섬긴 자들이 받는 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뭐였습니까? 666, 666이었죠. 666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황제를 섬긴다라는 하나의 표식이었죠. 그 표식이 있어야만 세상 활동이 원활하게 되니까 믿는 자들도 이 표를 가진 자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직접 드러내놓고 고백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돈을 주고 그 표식을 삼으로 통해서 하나님도 믿고 아니면은 세상도 편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이제 중간 형태의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도 있고,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그게 다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이런 심판을 받게 하신다.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임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닷물이 다 피로 변했다 했습니다. 피로 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인류의 그런 식량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원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자 강과 물 권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강의 물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식순환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동물도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야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땅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10가지 재앙에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였습니다. 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어지자 그 물에서 식량을 얻을 수도 없고 사람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이런 이제 환란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정수기에서 물을 이제 따르는데 거기서 피가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돗물을 틀었는데 수도에서 피가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거지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목마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쏟아짐에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태워지게 되어졌다. 태양의 열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태양이 지금도 이글이글 그리고 있어요. 이글이글 그리고 있는데 태양에서 발산되어지는 많은 이제 광선들이 있는데 만약 그게 그대로 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수십 킬로에 이르는 오존총이 지금 그걸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필터 역할. 그런데 그게 파괴되기 시작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아니면은 태양이 지금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게 되어지면은 지구는 불바다가 됩니다. 다 죽습니다. 아니면은 태양이 조금만 지구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지구는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 거리가 기가 막히게 조절이 되고 있어요. 달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기가 막히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에 모든 오장육부 돌아가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사람이 만든 자동차가 기가 막히다.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 그런다지요. 뭐 태블릿 PC에 나오는 그런 기능들이 자동차에 들어가서 손에 지문을 가지고 이제는 자동차 뭐 시동을 건다, 뭐 어째 한다, 뭐 이러는데 이미 나왔던 기술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야, 사람 참 기가 막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이렇게 만들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몸속에 피 한 방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법칙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근접할 수 없는 최첨단의 기술이 우리 사람 몸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신 그 창조주의 그 놀라운 기술은 너무 놀랍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이 조금이라도 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놔버리게 되어지면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세 때에 태양에게 권세를 주어서 태양이 사람을 불태워 버리도록, 그러니까 조금만 지구에 가까이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와버리면은 지구는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도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세팅해 놓았습니다. 너 조심해라 하면서 몸에서 뭔가 느끼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느껴지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몸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죠? 감기가 싹 올라오면은 우리 목에 뭐 있습니까? 편도선이 싹 신호를 보내잖아요. 좀 쉬어라, 조심해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게 있어요. 너 그러다가 한 대 맞는다. 너 그만해라. 너 여기서 멈춰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영적으로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의 영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열심을 놓아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저주예요. 한 대 맞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 두 번째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이 자꾸 맞아요. 끝까지 잘못했다 안 합니다. 끝까지 버티면은 그래 또 맞자, 또 맞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 했거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하셨거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회개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고, 사람의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아니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보면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이게 말세 때 모습이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대요. 그런데 가운데 서서 가만히 보면은 얘도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고
잘못한 게 있는데 당사자들은 절대 잘못한 게 없대요. 오직 상대만 잘못했다 해. 또 사람들은 천구 맺고 나눈 식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다 편가름식으로 서로 잘못했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말세 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느냐.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방법이 나오는데 끝까지 부인하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영적인 모습이 바로 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처세할 건가? 이제 우리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회개는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잘못했다 이러면은 그러냐?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이 너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회개하면은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겸비되어 있는가? 잘못된 거 있었으면은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내 삶과 내 신앙을 또 바르게 여미어서 하나님께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면 바로 그 삶이 구원의 삶이요, 말세 때의 심판 속에서도 보호받는 삶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7 금대접의 심판, 4번째 심판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악성의 심판이 있고 바다의 심판이 있고 강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해의 심판이 있고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비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보훈을 받을 수 있다 약속하셨으니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